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선명 그는 누구인가는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2010년부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그리고 그 1905년 그 을사조약을 통해서 보면 40년 이렇게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늘은 재림의 때를 맞이해서 많은 신령한 그 영통인들이 나타나고 신령 역사가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는 우리가 일제 치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글도 그리고 우리의 성까지 우리의 어쩌면 혼까지 다 좀 뺏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이 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그 시대에 하늘은 이런 재림의 때 한때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성령 역사가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선명 참부모님이 탄생한 것이 1920년이니까 바로 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날 그때쯤에 아마 그 문 총재님 모친께서 아마 이제 좀 임신을 하고 그래서 아마 1920년 음력 1월 6일 날 출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어난 곳은 그 평안북도 정주군이죠. 덕원면 상살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 집은 디귿자 집인데 뭐 이렇게 공산화가 되면서 아마 헐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저보다 문씨 집성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 헐려가지고 이 집 하나가 지금 남아져 있는데 이 방에서 태어나시고 이 방에서 성장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너머에 그 산이 있는데 이 산에 가서 그 어린 16세의 소녀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런 섭리를 걸어오신 분이 바로 문선명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선생님이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로부터의 그런 그 많은 그 식민지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2차 대전이 발발해서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패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전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만주를 정벌하고 그다음 또 중국을 이제 침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 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그 때를 중심해서 성령 역사가 활발하게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이런 남성의 그런 그 분들이 이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서쪽으로는 여성분들이 그 이런 신령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우리 그 김성도 이 여인인 바로 재림주임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얘기와 그리고 육신을 쓰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뭐냐면 그 기독교 신학에서는 정설로 이제 그 내려오는 얘기인데, 이분은 그 기독교 신앙을 일찍부터 하진 않았지만 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해서 이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런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런 신령을 뭐냐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허우빈이라는 그런 부인은 복중교라는 그 교를 통해서 주님이 어릴 때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린 아기의 옷까지도 지어놓고 준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박굴룡 할머니, 이런 분들이 이 서쪽에서는 신령 역사를 했고, 그리고 동쪽에서는 이렇게 좀 그 백납준, 이용도, 김백문, 이 김백문은 백납준 선생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했던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그 문성희 참부모님이 북한의 평양으로 들어가서 그 평양에서 이제 그 좀 신령한 그 성도들을 만나고 그렇게 역사를 이제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런 운동이 평양을 중심해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 좀 오신다는 그 주님이 좀 현현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디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바라던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 신약 성서라는 것이 뭐냐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은데 그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뭐냐면 이 진리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밝히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주님이 육신을 쓰고 오시는데 그 주님은 어떠냐?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말씀, 그 말씀을 비유가 아니고 밝히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진리로서 그렇게 밝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된다 하는 얘기 됩니다. 물론 그 우리의 기독교를 떠나서 일반 우리 뭐냐면 그 성인들이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나름대로의 그 말씀들을 다 이제 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우주와 역사와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모든 것을 밝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보면 부분적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주님은 그런 비유와 상징의 얘기뿐 아니라 부분적인 얘기를 넘어서 전 인류와 역사와 뭐냐면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밝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문선명 참부모님께서는 바로 1920년에 바로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나시고 그의 점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죠. 자, 그 후에 이제 홀로 이런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탐구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령한 사람들이 바로 북한에 많이 계셨죠. 서쪽에서는 박울령 할머니라든가 허우비라든가 김성도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주님이 바로 육신 쓰고 온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선악과가 아니다. 뭐 이런 근본적인 것을 밝히된. 자, 그래서 그런 신령 역사가 있는 곳으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인도에서 평양으로 들어가셨다가 결국에 기독교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 좀 영의 몸이 돼서 흥남에서 5년형 언도를 받고 그러다가 6.25 전쟁으로 석방이 되어서 남하에서 이때가 1951년도입니다. 1951년도 부산 이게 지금 범내골 로타리에서 올라가면 바로 이 집은 없지만 이 집을 지었던 그런 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일교회라는 출발이 됩니다. 물론 간판은 이후에 간판이 붙여지긴 됩니다만은 자,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오시는 주님은 뭐냐? 바로 진리를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이제 그 진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하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신 그 원리의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절대성으로 선포된 통일 원리입니다. 예, 원리 강론이라 그러죠. 이전에는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리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책들이 나옵니다. 원리 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 경전, 그리고 문선명 선생의 말씀 전집 약 600여 권. 이런 엄청난 그런 말씀을 문선명 우리 참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엮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세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근본된 책이 바로 원리강론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이런 원리강론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신통력에 끌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오늘 과거나 현재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보다는 그런 신통력에 끌려서 누가 영통한다, 누가 뭐 계시를 받았다, 또 누가 성령 역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성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초창기에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신통력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타락은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좀 주실 것도 말씀이지 어떤 신령 역사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통력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최고인 줄 알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기사와 이적을 매달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속죄를 통해서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에 기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당신이 진리를 밝혀서 그 진리를 통해서 구세의 그런 길을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선생님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면 더 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선명 참부모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분이시다. 뭐 외모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자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생께서는 결국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 또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풀지 못하고서는 인생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역사와 우주에 대한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모든 내용을 어떤 그 성인도 밝히지 못한 것을 밝히신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8대 챔피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차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오늘은 개요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 아까 범내골 그 토삼집이 이런 집입니다. 그때 이제 미군의 우리가 그 뭐냐면 보르박스라 그러죠. 그런 것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좀 한 2평 남짓한 집을 지어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1년에 거쳐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리강론을 이 집에서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휴전이 되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진 핍박을 견디다 못해 1953년에 부산 초막집을 짓고 대구를 거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듬해 5월 창춘단 공원에서 가까운 북학동에 판잣집을 세내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 간판이 그거예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 기독교라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대개 보면 우리 기독교는 장로교일 경우는 한국 장로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겁도 없이 세계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기독교 신령협회가 바로 이 본부가 여기입니다. 이 집이에요. 여기에 이제 아마 방툭한 정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름을 붙인 까닭은 어떤 교파에도 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교파를 만들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동서고금에 걸친 기독교 전부를 의미하고 통일은 앞으로 나아갈 목적성 그리고 신령은 부자지 관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영육계의 조화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인데 바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통일자가 들어서 통일교 이때부터 통일교라는 말을 붙였어요. 우리가 통일교라고 붙인 것이 아니라 세인들이 그렇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당신이 법례골에서 뭐냐면 탈구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그만 방에서 여기에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이 집에서요. 이 집에서 그리고 이화여대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주야로 이 말씀을 이런 조그마한 흑판을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화여대의 신학과 교수였던 김영훈 그런 교수님도 여기 와서 여기에 뭐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혹시 들어가면 뭐냐면 어떻게 할까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밖에서 맴돌다가 그냥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번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좀 일주일인가 듣고 이번은 통일교인이 됐습니다. 이화여대 신학 교수님, 그분 토론토 신학대학, 그 일본에서 신학 이런 대학을 다 나오신 그런 신학 교수인데, 그러면 그 이름도 없는 문선명 선생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따르기로 그러면 그렇게 결심하신 그런 분이었죠. 자, 이렇게 그럼 선생님께서는 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밀려들고 또 아주 좀 기독교 신앙을 하더라도 식자충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그 예를 들어서 박태선 장로라든가 그런 그 신령 역사 하는 분들은 그 신령 역사를 통해서 뭐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신령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선생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그 신령한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간다면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역사를 했던 많은 그 교계 지도자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전부 다 뭐 이제 좀 낭망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 신령 역사도 물론 하지만은 그러나 거의 중심이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화여대생들이 결국에 김환란 총장에 의해서 14명이나 통일교 다닌다고 해서 뭐 퇴학을 당합니다. 자, 그런 하나의 순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이화여대 재적 사퇴 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좀 서울에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까지 뭐 매스컴이 발달했다면 저 몇 년 전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시골에 있었으니 이걸 몰랐지만 서울에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그 유수한 그 여대 대학교에서 이 대학생들이
아니 이름도 없는 통일교로 가가지고 통일교 다닌다고 좀 이렇게 제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톱 뉴스가 되겠죠. 자, 그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생님은 결국에 서대문 혁명수로 수감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7월 4일 날 수감되고 10월 4일 날 무죄 석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의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14명의 그런 그 퇴학당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면 앞으로 2, 3개월만 지나면 졸업할 학생도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적을 숙명여대로 옮겨가지고 숙명여대에서 지금 졸업한 장면을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런 그 미래가 창창한 여성들이 어떤 신령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감동돼서 그야말로 학교가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통일교 다니다가 좀 제적을 당하는 그런 하나의 불행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 후에 아까 창춘단 그 부학동에서 있었던 그 셋집에서 겨우 이 집을 마련했죠. 이것이 바로 서울역 뒤편에 있는 청파동 지역에서 있는 집입니다. 지금도 이 집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래서 여기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우리 옛날은 전부 다 간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자, 이런 이름인데 너무 길어서 세인들이 통일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때부터 선생님은 출감하시고 나서 그 많은 찾아오는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신령 역사를 했던 그런 많은 지도자들은 그 신령 운동에 매달렸지만 선생님은 신령 운동과 함께 진리에 매달려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산상 복음도 있죠. 그것처럼 산에 이렇게 운집해서 사람들이 젊은이가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이게 들에서 산에서 이런 말씀을 전파하면서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신령 역사는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다. 그러면 그 신령 역사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그 신령 역사가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한번 선포되면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선명 참부모님 말씀이 바로 신령 역사에 매달리면 안 된다.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우리 통일교에서는 수련이라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신 원리를 공부하는 수련 기간이 7일, 20일, 40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마치면 몇면천으로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참 이렇게 엘리트들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양복을 입을 형편도 못 되는데 그래도 양복도 입을 정도니까 참 당시에 참 서울에는 모든 면에서 좀 엘리트 계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런 분들이 전도가 돼서 이런 분들이 면면천천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원리 말씀을 한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원리 선포입니다. 원리 선포. 아주 당당하게 어떤 종단처럼 몰래 숨어서 자기 위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앞에다 걸어놓고 통일교회 해놓고 원리 선포대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원리 말씀에 한번 길들이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에도 먼 길을 좀 달려온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통일교회 원리 선포. 이게 사람들이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길거리에다 흙방 걸어놓고 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와서 듣곤 하죠. 이렇게 해서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령 역사는 그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말씀은 이렇게 시간과 더불어서 면면천천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 대붕회 이것이 최초로 붕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이게 붕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좀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원리 대강연, 예를 들어서 예시장 같은 거, 이런 큰 강당을 빌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교계가 긴장을 하고 또 신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름도 없던 그런 교회가 이렇게 뭐면 좋든 나쁘든 신문 지상에도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그 통일교로 몰려들고, 그런 관심사에서 광원윤 목사의 그 주관에 의해서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대한 비판 그런 좀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강원영 이제 우리 그 이제 서남동 교수는 연세대학 신학대학 학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그 신학은 좀 자유주의 민중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신학의 자유를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스스로 모시고 존경했기 때문에 이 장면은 그 서남동 교수가 돌아가시고 100주년,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의 생일 100주년을 맞이한 기념 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이제 붙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서남동 교수는 우리 그 교계에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68년도 9월 9일부터 양일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수유리에 있었던 그런 겁니다. 원장이 광원윤 목사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죠. 이런 목사님이 주최해서 통일교 비판 그런 세미나를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때 선생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좀 입은 모습이나 그 좀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그런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그러면 강원영 목사님이 주최로 인해서 도봉구 수유리 소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통일교와 대화의 모임을 개최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모임이 역시 가장 관심을 모은 질문은 문 목사가 누구냐? 아니,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화여대 사태라든가,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몇몇 전체로 통일교가 막 뻗어나가는 것을 봤을 때 교회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문 목사가 누구냐? 지금 알려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그분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런 분도 아니시고, 솔직히 말하면 저 흥남의 감옥에 갔다가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서 겨우 연명하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또 이대 사태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감옥에 갔다가 무죄로 석방한 그것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장안의 화제가 되느냐 하는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선명 전 목사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그런 내용이 가지고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분이 메시아냐? 이런 하나의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현 협장님이 이란에 대한 하나의 얘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재림주가 틀림없을진데 그때는 숱한 중론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임에 역시 가장 관심을 모은 질문은 문선명 목사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현 협회장입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히 묻고 대답할 문제가 아닌 줄 안다고. 전제,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가리켜 재림주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요. 또 그 어느 누가 재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재림주가 틀림없을진데 그때는 숱한 중론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철저하고도 깊은 신앙을 통해 결론을 얻을 일이지만 세계 도처에 널려있는 영통인들도 이 분이 새 시대 그리고 세계 인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도자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통일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이분이 재림주의든 아니든 이분만 끝까지 모시고 따라가기만 하면 재림주를 상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림주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만일 아무리 자기가 재림주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재림주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재림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외모를 봤을 때 재림주라는 것은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 유엔 협회장님이 그런 경험한 이하면 이분을 따라가면은 뭐는 재림주를 꼭 만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서도의 그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남승 교수의 양력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당시에 69년도 연세대 신학 대학장이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주최 측에서는 뭐는 김재준, 홍연변, 안병무 이런 분들이 기사상 같은 분들이죠. 참석했고, 통일교에서는 뭐는 여기 유엔 협회장님, 그리고 김원필, 문성진, 안창선, 황하채, 유학열 이러한 분들이 참여해서 바로 이 세미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홍현설 박사님의 그 기도가 아주 좀 뜻이 있습니다. 홍 박사님은 이 사회에 있는 많은 집단 가운데 가장 개방적이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피차의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각각 자기의 주장과 고집에 빠져 대회의 길을 끊어진 지 오래라고 밝혔다. 홍 박사는 이어서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특별하신 성령의 역사가 계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진실로 종교인다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귀담아 들으며 또한 우리가 피차의 마음을 주고받는 이와 같은 진실된 생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계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개방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자유스러운 대화를 이루어야 될 그런 기독교가 오히려 폐쇄적이다. 이런 걸 떨쳐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함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수리 아카데미에서 이런 좀 세미나가 열리게 됐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남동 교수는 이제 뭐 전체적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세대학 한국 신학대학으로 교수로서 이제 그 통일 논리를 읽고 여기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떤 내용 나오냐면 한국에서 나온 3대 신학 서적 가운데 하나로 양을 보나 조직적으로 상상력과 독창적으로 볼 때 가장 서남동 교수는 통일교회를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앙단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 땅에 나온 세계적 교회다. 엄청난 그런 좀 선언 같은 얘기를 합니다. 비판하러 나온 그런 분이 이 통일 논리를 읽고 나와서 비판도 하지만은 그에 대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 한국에는 3대 신학이 있다. 하나는 캐톨릭 신학,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신학, 하나는 통일교 신학이다. 그런데 그 통일교 신학이 뭐냐면 한국에 나온 세계적 신앙 단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온 세계적 교회다. 이렇게 서남동 교수는 우리 통일교인도 아니지만 바로 이 기독교 입장에서 이런 그 선포적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남동 교수는 1969년 세문안교회에서 세문안교회는 유명하죠. 아펜젤로가 아니면 언더우드 목사가 세운 교회인가? 아펜젤로 같아요. 자, 열린 한국 기독교의 소종파 운동이라는 주체의 신학 강연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원리강론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신학서라는 내용이다. 또 기독교와 통일교 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바 있는 강원용 목사는 통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일교회와 개신교는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통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단과는 다른 견해이다. 기독교에서는 통일교를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강원영 목사는 그는 그 이단이 아니라 서로가 그 주장이 다를 뿐이다. 이런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 비판의 목적을 두고 이런 세미나가 개최되는데 좀 통일교인도 아닌 이런 서남동 교수나 광년 목사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 원리강론을 보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서남동 교수인데요. 자, 서남동 교수는 원리강론 연구 발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이 주최한 제12회 신학 공개 강좌가 1969년 10월 13일도 15일 서울 세문안교에서 개최됐다. 연일 800여 명이 모인 이 강좌는 서남동 문상희, 김창국, 한태동 씨 등 한국 신학계의 쟁쟁한 교수들이 강사로 참석한 한국 기독교의 소정파 연구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공개 강좌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터부시해오던 신흥 교파에 대한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긍정적 입장에서 교리어 활동 내용을 분석, 발표했다. 통일교회의 원리 비판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연세대 서남동 교수는 원리 강론이 한국에서 나온 3대 신학 서적 중 하나라고 전제하고 현세의 모든 지성인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제창하는 위대한 환상과 지혜를 제공해주는 훌륭한 신학 서적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또 지금까지 이단시 되어왔던 통일교회에 대해 교권주의적 이 아집과 배타에서 탈피,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 그 역설하고 결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주 좀 신학자로서의 그 양심적으로 이렇게 좀 통일 강론을 이으시고 바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또 서울대에서는 항림제라는 그 축제가 있는데 1970년 10월 28일 서울대 항림제 행사의 하나로 비종교연구회와 가톨릭 학생회, 원리연구회 공동 주최한 신학 공개 토론회에서 서남동 문상희, 한철아, 김용옥, 유동씨 등 연사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 교수는 역시 원리강론이 제시한 철학과 인생과는 성서의 역사적인 전망과 일치하고 새 시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원리는 새로운 사상을 제시한 화이트헤드나 샤르당의 이론과 부합되며 원리의 신비, 체험이요, 요구요, 모색은 초강박적인 지각과 영통소를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한 현대신학과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아주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서남동 교수는 1970년 5월 현대신학 유언로에 무려 37쪽에 달하는 지면을 할례에서 실로 폭탄적인 발표를 했다. 이 내용은 일부 교회사에도 그대로 인용될 만큼 그 반향이 컸다. 서남동 교수의 통일교 연구는 현대 한국교회에 보기 드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기왕의 한국교회의 세계의 첨단적인 문제신학을 재빠르게 소개해서 신학의 현대적 이해에 기선을 잡던 총명하고 부드러운 신학자인 서 교수는 통일교회의 원리강론은 가리켜서 지금까지 한국이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직력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고 하면서 방금 세계교회의 갱신, 기품과 새로움에 대한 요망을 앞지르고 있다고 하는 헌사를 바쳤다. 그의 찬사는 여기서 진일보하여 민족적 소명의식의 강조, 기독교의 구속사관을 한국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한국 신학의 한 우수한 프로덕션이라고 단언하고 성 프란치스가 산기슭에서 있는 허물어져가는 절간옆을 지날 때 받은 계시의 말씀이 통일교에 대해서 메아리친다고 찬양했다. 이 성 프란치스코가 산기슭에서 갈 때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성 프란치스코에 좀 하는 말씀이 그 교회를 좀 고치라. 이렇게 해서 성 프란치스코가 열심히 그 교회를 고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치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 교회를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중세 교회의 그 부패와 타락을 개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그 폐쇄적인 것을 뭐냐면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선암동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그 시대에 1970년이면 우리 통일교 통째도 못 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 사태가 일어났고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왔으니까 들어갈 때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무죄석방에서 나온 것은 조그맣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문선명 선생 무죄석방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냐면 선생이 뭐 감옥살이 하는 줄 알지. 그리고 통일교는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퇴폐한 종교로 그렇게 인식되어서 지금까지 이단시에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뭐냐면 이런 그 학자가 그야말로 태풍과 같은 그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는 오랫동안 참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의 길을 걸어왔죠. 자, 이 주요 신문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신문에도 이렇게 아주 놀라운 얘기들 있어. 통일교 비판 강연 새로운 차원의 종지 해석 신한일보, 또 서울신문 통일교 사교 아니다 동아일보 성서의 역사적 전망과 일치, 서울신문 덮어놓고 이단 옳지 않다, 그리고 중앙일보 뭐냐면 전통적 신학 입장 떠나 현대 의미의 구원, 또 신한일보 현대 신학과 흐름을 맞아, 주간 기독교 통일교회는 기성교파다, 조선일보는 통일교회에 올리는 새 조류를 포괄한다, 크리스찬 신문은 원리강론은 성서에 입각했다, 또 교회연합 신보는 역사적 전망, 양극성, 영적 체험 등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 이렇게 좀 신문에도 보도했지만 사람이 한번 좀 나쁜 것이 인지되면은 그걸 잘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받던 시대의 그 모습으로 통일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좀 문선명 참부모님이 이 법례골에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강론인데 그 원리강론은 이 원리원본을 탈고해 놔서 그걸 통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원본을 이 집에서 1년에 걸쳐서 탈고를 하고 발표를 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리원본이라 그러는데 이 원리원본에 뭐냐면 이제 그 내용을 간단히 추리면 창조 원리, 그리고 타락론, 복귀 원리, 이것이 바로 통일원리라 그럽니다.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과 인간 창조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타락론, 그리고 인류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구원 원리, 복귀 원리를 이렇게 뭐냐면 종합해서 써놓은 것이 통일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냐면 전해줄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대에 이 토담점 밑에 내려오면 지금 법례골 사거리죠. 사거리에 뭐냐면 법례골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기성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이 사람이 고려신학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거기서 전도사를 활동하다가 결국 이런 그 문 선생을 만나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뭐냐면 종교를 개종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로 처음으로 남한에서 전도된 분이 이 강현실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조원리, 그리고 뭐냐면 타락론, 그리고 복귀원리, 이 세 편을 한 그림에다가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 바로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야, 우리 인간보다 이 우주가 더 중요하고 더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우주가 크고 광대무변하더라도 인간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해서. 그래서 인간을 본으로 해서, 즉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면 선유 개념을 가지고 그럼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대로 그럼 일남일녀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뭐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라 그 말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번식하라, 세 번째는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오늘 문명사회를 만들어라, 이 축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뭐냐면 창조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러면 개성완성, 즉 공자님이 수신 제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은 어떠냐? 개는 개답게 지었습니다. 소는 소답게 지었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답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지었다 그냥. 하나님을 닮은 인간. 오늘 사람들은 어떠냐? 뭐 우리 인권 뭐 이런 걸 많이 주장하죠. 그 말은 뭐는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 이걸 추구합니다. 현대 인문학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답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지. 누구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라면 김일성을 닮아야 됩니까? 레닌을 닮아야 됩니까? 막스를 닮아야 됩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 뭐 대통령을 닮아야 됩니까? 그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뭐 이렇게 자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인권과 자유 모든 것은 누구를 닮았을 때? 하나님을 닮았을 때 우리 인간은 바로 전 본연의 그런 인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본연의 자유를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헤와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쌍수를 들어 축복해 주면 하나님을 닮은 또 이세가 태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서 그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한 유일무이합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류가 살 수 있지만 우리 조회장님은 조회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둘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80억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온 천하를 놓고도 너 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는 얘기야. 이 온 천하에 너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진리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그러면 본으로 해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온 천하 이 우주만성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네 하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돈이고 권세고 명예고 우주고 내 하나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중심되어 있을 때 이 우주가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선명 참부모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뭐냐? 뭐냐면 남남이 아니라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예, 창조 원리에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죠. 이게 타락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냐? 악한 아담과 헤와가 부모가 되어서 악한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뭐 예수님 말씀은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더구나 이 상태를 어떠냐? 바로 어떤 현상으로 보는, 실체로 안 보는 거죠. 자,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의 그런 자식이 되어버리고 사탄이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이란 게 뭐냐?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된 그런 입장이 나면 타락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에덴 동산이라고 봅시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아담 에바에게 말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약한 뱀이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 뱀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뱀이란 것은 뭐 이렇게 좀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라 바로 천사를 비유한 말이란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은 그런 아담과 해와를 유혹해서 결국에 어떤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그 선악과는 실제 선악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 시간에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이 바로 천사라는 사실. 그러면 그 선악과는 뭐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아담을 비유로 하는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나무를 비유한 해와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해와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즉 해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해서 선한 나무가 되면 그럼 선한 열매가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해와는 그 뱀인 천사의 말을 듣고 악한 나무가 돼서 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의 사랑을 가르쳐서 우리는 선악과라 한다고 말이에요. 만일 해와가 성과를 따먹고 그리고 선의 그런 그 피와 살을 후손에게 남겼더라면 혈통인 선한 혈통이 이 땅 위에 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서 악의 혈통을 이 땅 위에 번식한 것이 오늘 타락한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천사와의 불륜한 혈연적 관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물질인데 어떻게 내 피가 악마의 피가 되겠습니까? 그건 혈연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악마의 누구야? 누시엘 천사장 누시엘의 악마의 피를 받아서 그 후손이 바로 악마의 자식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독사의 자식. 아까 말씀에 뱀은 결국 천사를 비유한 말인데 이런 뱀 그 천사를 가르쳐서 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악과는 뭐냐? 그것은 실제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해와의 불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륜한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시인 아담과 해와는 천사장과의 불륜한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 여기에 악의 혈통을 번식해 버렸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후손들은 모두가 사탄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죄는 뭐냐? 결국 유전되고 있다. 나무 열매가 유전될 수는 없는 거죠. 유전학에 의하면 이 유전은 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남녀 간의 사랑 또 이 종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유전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 그런 종교의 그런 예입니다. 종교에서는 그래서 독신생활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욕생활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8일째 할례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체에 있어서 타락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타락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계명을 어겼으니까 죄를 짓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하나의 계율을 어긴 것이 근본적인 타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혈통을 바꿀 수 있는 타락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기관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사랑의 왕궁이죠. 또 생명을 탄생이라는 왕궁이죠. 그리고 혈통의 왕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조선시대의 여인들을 어디에 철저하게 그 성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은장도를 가슴에 품게 하고 그리고 또한 과부가 돼도 그야말로 자기 그런 남편과의 그런 사별을 하더라도 자기의 그 성을 지키는 재혼을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냐? 뭐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인류 타락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 성을 뭐냐면 우리가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문선명 참부모님은 이 성적을 뭐냐면 타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통일교에서는 성적 윤리관이 아주 철저합니다. 반드시 뭐냐면 축복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성별성을 통해서 뭐냐면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는 것. 이것을 뭐냐면 그 가정의 근무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보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를 위해서 뭐냐면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사회가 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 모든 문제가 다 그거지. 무슨 선악과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선명 참부모님은 바로 인류의 타락은 선악과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시효가 종인 천사상과의 불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에 대한 근본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거짓 사랑, 거짓 혈통, 거짓 생명이다. 예. 이런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냐? 환부욕조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사탄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또한 무지에 빠져서 사탄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성 본성인 혈기, 질투, 교만, 참소하는 이런 악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사는 곳이 지상지옥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시고 기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탄하신다. 그리고 만물도 참된 주인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오호라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삶은 고되고 좀 그 기쁨보다는 불행이 더 좀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본연의 입장에 서야 될 우리 인간이 선악과인 불륜의 사랑으로 결국에 마귀 사탄이 자식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자, 근데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어느 종교계에서도 이 얘기를 좀 못합니다. 왜? 불교나 기타 어떤 종교에서 이 창조 원리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자, 우리가 반야심경들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육시작 그러잖아요. 그럼 색은 고기요, 공은 색이다 이거야.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작용한 현상일 뿐이지 이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원래 이건데 근데 먼저 불교에서는 이걸 먼저 밝히지 못했어요. 이것만 먼저 보고 현상을 보고 인간은 공고한 존재로구나. 여기서부터 부처님도 도의 길을 걸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공자님도 그렇겠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왜? 인생이 태어나고 보니까 인생은 기쁨보다 불행이 더 먼저 와. 왜 우리가 불행할까? 왜 궁수들, 소나 말, 돼지는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만불이 영장이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공고한 삶을 사느냐? 여기서부터 인생은 고민하고 수도의 길을 걸어서 도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모든 종교는 이걸 설명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실존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창조론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예, 문선명 선생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세계가 되었으니까 이런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가는 곳이 어디냐?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본래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창조본의 세계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반야심경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반야심경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이제 한자를 이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마란 것은 뭐냐면 크다는 뜻이에요. 반야란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한 것이 참된 진리. 그러니까 석가세존의 크신 진리를 통해서 바라밀타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그러한 경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타락한 세계, 뭐냐면 이 현상의 세계에서 어디야? 우리는 바라밀타를 통해서 이 세계로 간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못 밝히는 거죠. 못 밝히는. 그것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자세히 밝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심경 마지막 구절이 있으면 뭐냐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 말이 뭐냐?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 저산 너머로.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 주제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인데 뭐냐면 이것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넘어가겠냐? 뭐냐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죽시공 공중시제. 뭐냐면 마음의 작용에 의한 하나의 현상일 뿐 이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체의 뭐냐면 이상적인 세계는 이리로 넘어가야 되나? 넘어가네. 네?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이 세계는 밝히지 못했지만은 이 세계를 우리는 가자. 그것이 수도의 행각이에요. 수도의 행각. 그러니까 주제는 제목은 넘어가라 해놓고 이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에 뭐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저산 너머로. 그것에 본향의 세계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길이나 기독교의 길이나 다 이렇게 좀 복귀의 길을 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수행 종교, 불교처럼 자기 스스로의 득도를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누가 여기에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유대민족이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오면 누가 올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처음에 자, 우리나라에 주님이 육신을 쓰고 오신다.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의 재림 사상이 굉장히 뭐냐면 연결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구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자 증거가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골인데 이분이 뭐냐면 일본에 왔을 때 일제시대에 동아일보 기자가 와서 우리 조선에 한번 다녀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데 시 두 편을 써주는데 그 시 한 편이 뭐냐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식의 등불이었던 하나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은 어디예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예요. 예절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선하고 이런 백성들이 이제 뭐 동방에 아니 세계의 등불이 될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거 예언적으로 시를 해주었어요. 이게 쭉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냐면 여기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죠. 구할 수 있는 고등 종교 사상은 동양에서 기대했다. 동양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게오르기 신부죠. 25시를 쓴 이분은 어디냐? 나는 막연하게 빛은 동방이라고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빛은 한국에 있더라. 그럼 무슨 빛입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게 밝히신 그 진리의 빛이 바로 한국에 비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진 딕슨 여사는 미국 사람인데 인류의 희망은 동방에
1997년 지는 임종전에 한마디 예언을 남겼다. 미국은 장차 쇠퇴할 것이며 인류의 희망은 동방에 있다. 지는 말하기를 동방의 모 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이 세계를 철저히 계획할 것이다. 아마 21세기 초에 그가 오해에 신조하에 전 인류를 함께 모아 새로운 대동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의 지혜를 전파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 동방에 있다. 동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동방이 어느 고을에 태어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카시 이하로는 사람은 이럽니다. 성배의 민족인 것이다. 로마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현대에는 새로운 성배의 민족이 동아시아에서 나온다. 이 민족은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잉태된 새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까 일본 민족은 아니다. 일본 민족은 침략하기 때문에 아니다. 동학을 읽다 보니까 이 민족이다. 우리의 한민족을 가리키는 거다. 이 민족 가운데 바로 동방의 등불이라는 새로운 진리의 성령이 탄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쭉 지금 얘기인데 아시아까지까지 좁혀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다카시 이하로라는 사람이 바로 한국이다. 그 나라는 한국이다. 자, 근데 나네트 크리스트 존슨이란 미국 여성이 이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꿈을 본 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녀는 오랜 명상 끝에 전형적인 한국의 의전 복식을 한 미륵불이라고 그랬어요. 미륵불을 받아 내렸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미륵부처는 멜리원을 쓴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리원을 쓴 한국인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진표율사의 계시와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녀가 경험한 꿈속의 비전은 영혼이 고양된 상태의 생생한 영적 경험으로 그 후 이 꿈들은 실제적인 만남이었음이 입증되고 나네트의 그림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인종이나 의상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본대로 그린 그림이 미륵 한국인이 얼굴에 한국식 저고리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네트 크리스트 존슨이 이 여사가 꿈에서 나타난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환을 썼고 한국인으로서의 한복을 입었다. 그것을 이제 꿈속에서 본 것을 그대로 그려낸 것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문선명 참부모님이시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말씀도 그렇지만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문 선생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미 원리강론이라는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뭐 이미 아까 교계에서나 또는 신학계에서 그야말로 우리 통논리를 극찬한 것처럼 그런 진리도 선포됐고 또한 이 진덕순 여사의 그런 하나의 그 영적인 하나의 꿈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바로 우리는 문선명 선생님이 오늘 기다리는 이 땅에 재림주님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에 의해서 이제 인류는 불교에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빨리 여기 가자 하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이렇게 문선명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는 길이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축복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축복의 의의가 뭐냐? 바로 중생, 부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지금 천사장의 악마의 피를 받고 있는데 축복을 통해서 참 사랑을 통해서 참 생명, 참 혈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식이요, 영적 오간 회복이요, 인간 성회복, 순결사랑, 행복의 가정, 구세운동이요, 도덕, 윤리의 가치관 정립이요, 인류 평화운동, 초인종, 초국가, 초국가를 이루는 것이 축복의 길이란. 자, 그래서 이런 메모드 올림픽 메인스트림에서 이런 축복 행사를 세계의 젊은이들이 오니까 이렇게 이제 쌍을 맺어주고 축복하는 이유가 단순히 남녀간의 결합을 통한 결혼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전수하는 의식이고
이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메모도 축복 행사를 해왔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선생님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국제합동결혼식은 인류의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되찾는 부활과 중생의 축복입니다. 인종과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인류 형제 대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평화의 산실입니다. 축복은 죽느냐 사느냐 결정점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영계에 가서 선생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의 축복을 받는다면 바로 이분 어디야? 영계에서도 책임지겠다는 영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쁜 짓을 지옥에 가도 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영계에서 내가 천국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자, 이런 입장에서 이 축복이라는 건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우리 조 회장님은 축복을 2번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여기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사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계 천국 가는 것은 뭐냐면 아예 보장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죽으면 12진주문을 간다는 거예요. 12진주문이 어떤 것이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광의 문이지만은 우리가 뭐냐면 악하고 우리가 대다수 그렇잖아요. 다 죄악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12진주문을 걸칠 때마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 길이 얼마나 뭐냐면 혹독합니까? 그런데 문선명 참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축복받은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나한테 온다. 천국으로 바로 간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꼭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메모도 축복 행사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건 아닙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번에는 2001년 11월 27일 날 뉴욕과 이제 어느 호텔에서 이 축복식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야? 교계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또는 불교 이런 분들이 와서 축복받는 장면입니다. 그건 다 부부가 있겠죠? 근데 천주교에 다니는 이 밀림고 주교는 혼자입니다. 근데 한국 여인을 데려다가 여기에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자, 기독교는 다 부부가 있으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은 뭐냐면 참사랑과 참생명, 참혈통의 전수식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부부가 됐지만 참생명도 주입이 안 됐고 참사랑도 없었고 참혈통도 우리가 전수받지 못했잖아. 이것을 통해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전수받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밀림고 주교를 얘기했는데 이분은 바티칸, 뭐냐면 교황을 모시는 분이에요. 밀림고 대주교는 성마리아 한국 여인입니다. 이분이 뭐냐면 우리의 선교사역에서 전도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평생을 기독교 신앙을, 카톨릭 신앙을 한 사람인데 원리를 듣고 보니까 장가를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신으로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인과 뭐냐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한 분이 밀림고 주교예요. 이건 미국에 있는 주교인데 이분은 또 일본 여성하고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까 밀림고 주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분은 아기를 낳았어요. 만약에 문선명 참부분이 결혼을 안 시켜줬으면 이 아기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독신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름도 참 부모님께서 지어주었습니다. 뭐냐면 신영이 영팔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좀 큰일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축복식을 이거는 이제 또 다음번에 있는 그런 축복식이었습니다. 이게 12년에 2002년이죠. 2001년에 그렇게 했고 2002년에도 이렇게 좀 종교계 그런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식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화대사들, 혹시 우리 조 회장님 여기 가서 축복하다는 시간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천정궁입니다. 천정궁에 서 이렇게 축복식을 우리 한국 분들입니다. 이렇게 평화대사들이 이게 부부가 다 갔잖아요. 다 이렇게 가서 받고. 자, 이렇게 좀 참부모님께서는 이런 법례걸 토담집에서부터 출발된 우리 통일교회가 오늘 구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좀 축복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그런 연결되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꼭 다시 한번 축복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